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에 묶여 옛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죄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영혼몸 시리즈 제20편과 21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단순히 더 좋아진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씀은 옛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본성을 고치거나 개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시고 새 본성으로 교체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 새로운 본성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이 새로워져도 혼과 몸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과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새 하드웨어를 장착했지만 옛 운영체제를 그대로 쓰면 예전 방식이 계속 작동하는 것처럼 마음이 갱신되지 않으면 옛 본성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에서의 출발이고 마음의 갱신은 새 본성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선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이것을 영 안에서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의 왕국에서 해방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옛 습관에 여전히 묶여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은 거듭나도 마음이 갱신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는 내 본성이 아니라 옛 습관이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여길지어다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여길 때 삶의 반응이 바뀝니다. 은혜는 죄를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살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변화의 열쇠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은 영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거듭난 영에는 이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풍성함이 삶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사고방식과 본능적 반응이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순종을 반복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이것을 내면의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옛 본성은 죽었지만 혼은 여전히 옛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합니다.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갱신이 새 본성이 주도권을 잡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어린 시절 단추 채우기를 배운 경험을 예로 듭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가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주셔야 했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니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훈련된 습관이라고 부르며 죄의 습관과 거룩함의 습관도 같은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 나는 본래 예민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옛사람의 훈련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 발작을 겪었지만 말씀 묵상과 감사일기를 통하여 마음을 재훈련했습니다. 6개월 후 이 형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불안 대신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간증했습니다. 결국 옛 습관이 사라지고 새 본성이 드러나는 길은 의도적인 훈련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죄에 대해 죽은 삶, 그리고 마음의 갱신과 실제 적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진리를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새 본성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나의 새 본성은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